말씀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6절 말씀까지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좀 서툴러 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호세아서 11장 12절로 12장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호세아서 11장 1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많이 기도를 했고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과 지난주부터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리뷰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세팅을 해 놓으셨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도에 맞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쉽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악한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마귀의 방해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난주에 나눴죠. 뭐였나요?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속이는 것.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어요. 자, 이것 말고 자, 그 1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죠. 자, 사단이 방해를 할 때 자꾸 속임수, 우리를 속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자꾸 무언가를 속게 만들어서, 속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경계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외식하는 거였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고 할 때 결정적인 범죄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않는다고요. 네. 마귀의 전법은 뭐냐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속이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크게 만든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됐지 무슨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온 자체도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온전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를 하래요.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이 진리는,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의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속삭이냐 하면, 야, 아니야, 교회 나가는 교인이면 됐지 무슨 주님의 제자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교회만 나가 그냥. 이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탄이, 마귀가 요새 가장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야, 너네는 빨리빨리 장로가 돼야 돼. 너는 빨리빨리 권사가 돼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줘. 믿음 있다고 다 말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요새 현대 교인들은 전부 다 장로가 목표고 권사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거 가지고 뭐 하기도 하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 되는 거 귀하죠. 권사 되는 거 귀하죠. 오늘 서리 집사 되는 거 귀하죠. 그러나 그거 그렇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장로가 되느냐, 어떤 서리 집사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리 집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없죠? 이미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잖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이 거치장에만 자꾸 신경을 쓰다 보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속이지 않고 진실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지 않고 진실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이 양심은 지금도 작동을 합니다. 아무 때나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기준이 아닙니다. 양심이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여 반응하는 것, 이 기준에 의하여 증거하는 것, 이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양심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문화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에 따라? 기준에 따라 양심이 형성되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동성애, 마약, 양심에 어때요? 지금 세상 사람들 동성애, 마약, 양심이 어때요? 꺼리낌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양심에 초촉이 되죠. 왜요?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형성된 양심은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양심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채워야죠. 왜?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의 양심은 선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아무리 속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선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준인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왜? 이 기준에 의하여 우리의 양심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온전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온전한 성도가 여러분 대답하셔서 그러면 왜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시리어스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합니다. 말씀을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어도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몇십 년 들으면 뭔 소용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자꾸 채워서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서 내 양심이 자꾸 죄를 딱 봤을 때는 거부할 수 있도록 나의 양심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이 아니고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비로소 올바르게 양심은 작동하게 된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난 양심을 사용하면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말씀으로 살아난 양심을 사용하게 되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단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근데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또 하나는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든다. 우리 노미애 성도님 이제 내년에는 서리집사 되실 건데, 응?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아야 돼. 좋아야 돼. 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든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절. 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람을 먹으며 그랬어요. 바람을 먹으며. 뭔 뜻일까요? 제가 주석을 좀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속 없이 생각이 허황되게 부풀어 오르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속 없이 생각이 허황되게 부풀어 오르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잘 모르고 누군가가 자꾸 치켜 세워주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 양, 대단한 사람인 양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 그랬어요. 여기서 동풍은요, 주석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동풍은 사마리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것인데 한 번 불어오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이건 뭔 말이에요? 지금 저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죽이고 망하는 길인데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고 따라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왜 그런 동풍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그 바람은 우리를, 여러분을 죽이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동풍이 뭔 바람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만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이 나와요. 상징적인 의미죠. 아수르와 애굽은 뭘 말할까요? 돈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따라가잖아요, 돈과 권력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믿지 못할 만한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하죠. 가짜 신뢰의 대상을 줍니다. 가짜 하나님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느 그 대학 교수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 돈에 대해서 쓴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돈 같아 보이세요? 근데 이상하죠? 지금도 그것에 속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주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조금 차지.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애들하고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애들을 좀 이렇게 아껴주는 분들이, 제가 왔다고 식사를 좀 대접한다고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동이, 너는, 우리 큰아들이 동이잖아요. 너는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나오신 분들이 우리 동의는 목사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왜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좀 섬기는 걸 잘 하니까 아마 그렇게 봤나 봐요. 목사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No. 그러면 목사님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을 다 잘 도와주는 장로가 돼야 된다. 목사님의 목회를 협력하는 장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저희는 늘 그런 얘기를 나눠요.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왜 성공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가요? 자녀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가요? 응. 감사해요. 여러분, 왜 성공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다른 것 없어요. 그 자리에서 있을 때 말 한마디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며칠 전에 한국의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자살을 했어요. 마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돈이 우리의 안정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켜주지 못할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느냐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을 인간의 눈으로 여기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유혹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을 마귀는요, 여기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고 계속 갖다 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부정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유혹은 다 있습니다. 동풍의 유혹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이것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명예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돈과 명예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증을 하나 듭니다. 그 예증이 바로 야곱이에요. 자, 12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심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장애물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야곱은 속이는 인생이에요. 자기 형을 속아서 뭘 뺏었어요? 장자권을 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 축복 기도를 받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속이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질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야곱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교제이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밤낮 무엇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관계이고 교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돈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명예 의미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예요. 좋은 관계. 야곱이 자기 방법으로 접근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20년이 걸렸어요. 이게 과연 빠른 길입니까? 야곱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말이 나와요. 환도뼈를 쳤다. 뭔 말이에요? 뼈가 으스러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질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뻔한 답이잖아요. 뭐예요? 정신 차리라고. 좀 변화되라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사람이 언제 바뀌어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돼. 야곱처럼 계속해서 속이고 말로와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뼈가 으스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뼈가 으스러지셔서 돌아서실래요? 아니면 뼈가 으스러지기 전에 돌아서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문제를 놓고 다뤄보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거 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에, 아니면 직장에, 아니면 가정에, 아니면 자녀에, 아니면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팩트잖아요, 지금. 초조해 하시면서 안절부절 하시겠어요?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우리 앞에 문제가 딱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애통이 뭘까요? 애통이 뭘까요? 애통은 두 가지예요. 첫째,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는 거.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눈에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너무 메말랐어요.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풀렸는 줄 아세요? 그 속이는 본질을 갖고 있었던 야곱이 언제 풀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절 보세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울며. 여러분,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울며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 운다는 것이 뭐냐면 내심 가지고 하나님 살 수 없어요. 이제는 속인 인생 살지 않고 진실해질게요, 하나님.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야곱이 지금 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속인 인생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울 때 진실해져요. 울 때. 울 때 사기치는 사람 봤어요? 운다는 것은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향해 울었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울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해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방법, 내 모든 거 다 동원해봤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속이지 않고 진실해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때 야곱의 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라는 거예요. 네.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누구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했을 때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서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3가지예요.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집니다. 애통할 때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져요. 여러분, 울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요, 많이 깊어집니다, 자기가. 그래서 깊이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 애통하는 사람은 진실한 친구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요,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진실한 사람들이. 3번째, 가장 중요한 것,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아실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천사 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무서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 아니겠어요? 게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그의 행동을 책망했을 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건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책망을 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인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어야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애통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계획에 따라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시스기야 왕, 원래부터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도 아수르의 공격으로 고생하죠. 자기 몸에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하죠. 그런데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시스기야가 택한 건 뭐냐?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건져주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 없네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애통의 기도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아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저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애통하면서 바라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생깁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심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뼈가 으스러질 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나 자신의 상황을 놓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작교회를 설립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가고 있어요. 근데 목적이 있죠.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함이 없이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이 겸손함이 없어서 되겠어요? 이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없어서 되겠어요? 우리 자신과 이 시대의 아픔을 놓고 애통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소망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애통할 때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이 토론토와 이 지역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교만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 심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고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종인가를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변화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애통하며 눈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난제도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아버지 믿음의 기도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막혀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그래서 시스기야와 같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빚값지고 세우신 이 제자교회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아 이 땅을 살려내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받으시고 놀라옵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구원받은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관심 갖고 아버지 제자교회로 찾아 나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 하나님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아픔들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남아 돌아서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구별하고 분별하여 믿음으로 구별하고 분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 저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소망하는 자들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지켜주옵시사 넉넉함으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쳐진 예물 축복하셔서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사단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방해거리를 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선한 양심이 작동하여 넉넉히 물리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이 빚값 주고 사신 우리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기도 올려옵나이다.